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4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형들이 혹독한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당시 총리였던 요셉을 대면했을 때에 무척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것은 더더욱 긴장될 만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46장에서 가족들과의 감격적인 죄를 한 후에 곧장 바로 왕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게 했습니다. 마치 짧은 시간에 쪽집게 과외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상한 대로 바로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직업을 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연습한 대로 조상 때부터 목축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대답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애굽에서 가장 선호하고 인정받는 직종은 제사장직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의사나 판사, 정치인, 변호사와 같은 직종일 것 같습니다. 당시 애굽은 엄격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어서 직업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제사장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장 천하게 여겼던 목축업자로서 대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가장 천한 직을 백정으로 여긴 것처럼 목축업 종사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상대하기 가장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중간에 보시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처음부터 자기 가족들을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 고센 지역에 머물게 하였고 목축업을 줄곧 해왔다고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그들이 목축업의 전문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모두 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은 바로에게 공식적으로 목축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애굽 사람들과의 육체적인 갈등을 피하게 한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그들과 섞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그의 가족은 애굽의 태양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뭔가 그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어 성공 가도를 밟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직업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두는 것은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내세운 직업 소명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일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시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세상 어떠한 일도 그 경중을 따질 수 없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목회직이나 사회의 사업가나 회사원이나 선생님, 공무원 등 모두가 거룩한 성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자기 위치를 내세워서 그의 형제들을 세상의 출세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과 지혜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혹독한 기근을 잘 준비하면서 애굽과 주변 나라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자기의 민족 또한 번성케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지혜로서 비록 작은 일상의 삶에서도 세상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그의 가족이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추구하였던 근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묻는 바로의 질문에 형제들은 준비한 대로 목축업자라고 잘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제들이 한 말씀을 더했는데요.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지금 형제들은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잠시 머물고자 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다시금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눌러앉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주할 곳이 그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후에 바로와 만날 때에도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길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모두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다는 신앙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이른 것은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다 갈 장소였던 것이고 그곳에서도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형제들도 야곱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출세,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기념비를 세운들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처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아등바등 살아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 거루민의 삶으로서 간소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을 쌓아두는 것은 나그네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털을 넓히고 높게 쌓고 살아봐야 130년입니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오래 살 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우며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집을 크고 넓게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처소를 넓히는 사람이 복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마음을 쏟고 쏟으면 그만큼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중반에 보시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더욱 사모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을 더욱 간소히 하시고 물질과 세상 욕심에 매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떼어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금세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천국으로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절절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바로를 만난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는 세상의 큰 권력 앞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나그네 삶을 돌아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상의 권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가 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130년의 삶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마디로 나그네의 길, 험악한 세월로 보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뱃속의 태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으며 태어나면서 움켜쥐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 이삭의 관심을 잡으려고 했고 결국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과의 관계가 깨어져 20년이 넘는 시간을 타지에서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재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축복하는 자로 살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고 아들 요셉마저도 잃고 상실을 통하여 그의 삶은 깊은 고난의 시간을 맞아야 했고 그제서야 그는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본문에 그가 고백한 그의 인생 통찰은 한편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움켜쥐던 야곱은 이젠 축복하는 자로서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도 여지없이 축복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바로를 만날 때에도 축복하였고 10절에 보시면 바로와 헤어질 때에도 축복하였습니다. 비록 대제국의 통치자 앞에 있지만 그는 그와 비할 수 없는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족장이자 주님의 약속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로서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부와 권세와 명예에 초연한 자로서 모든 사람을 넉넉히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나그네의 인생길, 주님께로 가는 순례의 길 믿음으로 살아내시면서 단순하게 그리고 간소화하여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가져다주는 인정이나 성공, 물질이나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며 소망해 가셨사오니 주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보다 단순하게, 보다 검소하게 가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